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름 앞에 특이한 닉네임이 하나 붙어있는 분이, 붙어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아름답고 그 닉네임이 거룩하고 그 닉네임이 정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유로부터 지탄의 대상을 받는 닉네임이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기생이라 하는 이름이었어요. 원래 본 이름은 나비라 하는 여성인데 그 앞에 기생인 나비라고 꼭 함께 따라다녔어요. 지금 이 시대나 그 시대에도 기생이라 하면은 도덕적으로 진리와 윤리를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어둡게 만들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살았던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기생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꼭 앞에다 이름을 붙인 그 이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의 대명사, 타락의 대명사, 기생 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목적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을 때 시댐이라는 곳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두 사람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기생이라 하는 나합의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신분이 탄로가 되어서 숙소에 왕의 명령을 받은 왕의 군사들이 그 현장에 급습해 왔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벌써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할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왕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 그 집안, 그 지인들까지 전부 다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은 도간에 든 쥐요 풍전등화격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길 위에 서 있었어요. 이럴 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편에 서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그 위기 때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의 그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 이건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위대한 신앙 과연 무엇입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과연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던 그 위대한 신앙은 과연 무엇입니까? 위기 때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모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육을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과 저는 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면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의 영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지만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요. 누구의 영이? 사람의 혼이. 그러나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그 세계,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 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 다음 읽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려니 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시작. 인생들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그 말.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의 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기생 라합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라합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그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라합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 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었어요. 뭐의 위기 속에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합이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숨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지금은 몰라요. 신앙의 시련,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야 돼요. 아니, 생명의 위협이 찾아와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기생 출신 라합이었지만은 그는 생명의 위기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을 내걸고 숨겨주었잖아요. 그 위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 그 말이에요.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있으므로? 들었으므로 들었다는 거.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신앙,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성경 11절에도 보면은 시작, 우리가 뭐하고? 듣자 그랬어.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곧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내마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멸망을 받아서 다 죽어서, 그러나 기생 라합이 있는 그 가정 식구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가정만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기 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한 가정, 기셉, 나합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고 말이에요. 그 비결은 그의 창문에 붉은 줄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 그런데 기생 나합은 이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을 했어요. 다 살아났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서 이는 여호수아가 열을 정통하러 보낸 사람들을 숨겼더라 그랬어. 다 살아났다고 말이야. 어떤 가정만? 붉은 줄이 창문에 매있는 가정만. 그럼 과연 이 붉은 줄이 교훈하는 그 내용은 과연 뭐냐고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 그 교훈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붉은 색은 피의 색깔이요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붉은 줄은 기생 나합과 약속을 통한 온 가족을 구원한 구원의 줄이요 생명의 줄이라는 거예요.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가 얼마나 악합니까? 끈질깁니까? 그런데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주니까 그때서 항복을 하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뭐겠어요? 초태생, 장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자를 살릴 수 있는 비결, 모든 짐승이라도 초태생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여지없이 장남이나 초태생이 다 죽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애굽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다 막 피를 바르고 이게 뭔 짓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면은 장자를 살려주고 짐승도 초태생을 살려주는데 안 바르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 그래?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남이 살았을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살았을까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의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문설주에 바른 그 피가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고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안방 인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3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피가 누구 피라고요?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보고 세상죄를 지우하는 어린 양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누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세요. 세상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신뢰하고 믿어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전 성경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함께 시작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생처럼 나합처럼 무슨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 그 붉은 피가 내 심령에서 내 혈관에서 좀 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면 누구든지 죄인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많은 기생 라비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따라만 합시다. 구원이 있고 영생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심령에, 우리 안방에, 우리 성산교회 창문에 바로 예수의 붉은 피, 붉은 줄이 걸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님의 교훈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줄만 맨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합의 친척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붉은 줄이 있고 집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따라 한번 합시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심판을 내렸어요. 그 심판이 뭔 심판일까요? 물의 심판이었지요. 그럼 하나님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분명히 말씀했어요. 노아야, 너는 모든 가족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야 산다? 배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되 노아,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 말, 방주로. 방주로 들어가야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 버림 당하였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어디에 있는 자들은? 방주에 있는 자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아무리 붉은 줄이 내 가정에, 아무리 붉은 줄이 우리 성산께 매였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 때에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정탐꾼이 말한 대로 기생나비였지만 그 지인들, 그 가족들이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잖아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희한하게 갈 수가 없었어요. 저처럼 뭐가 없어요? 선교사로서 돈이 없었어. 여러분, 그 당시 뱃삭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근데 마음속에는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로마로 보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나오지요. 어떤 모습으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의 호송을 받아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레데 해변으로 지나가는데 상상하지 못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금은 보화, 진보따를 전부 배를 가볍게 사니까 전부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때 백부장이나 군인들이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생명의 위협 앞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하나님이 그 위상을 높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은 일어나서, 여러분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손해는 보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배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배 안이 뭘까요? 바로 노아 방주의 방주 역할을, 그걸 상징할 수도 있고,
기생나합의 집에서 붉은 줄이 내린 것처럼 구원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성산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276명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배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가지고 육지에 무사히 도착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31절에 보면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구인들이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 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도 구원선인 우리 성산교회 배를 타고 저 슬픔이 없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구원선에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붉은 줄이라는 것은 기생나합의 집이나 노아의 방주, 그리고 비록 주 예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은 그 배는 뭘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노안하지 뭐하더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은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 말이. 붉은 줄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을 들은 대로 그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그 교훈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따먹게 되면 정령 살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어떻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돼, 대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야, 저분이 신앙이 좋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좋을까,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행한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으로 확신하며 뭐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간직해.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행하면은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이걸 믿는 신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냐 반드시 그가 계신 살아계신 믿냐 이 말은. 믿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주. 자기 찾는 자는 뭐예요? 일한 대로 심은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믿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뭘 가르쳐요? 우리 기독교 진리는 엉뚱한 누또 당첨이나 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며 내가 좋은 걸 심었다 그 말이에요. 선대. 시작.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렇죠? 선대한 그대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나합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만큼 심었다는 거예요.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붉은 줄이 흐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증표예요. 그럼 이 땅에 살 동안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는다 하는데 우리가 뭘 심어야 되겠냐 그 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면 합시다. 화평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화목을 좀 추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화목을 추구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이나 그리고 사업장에 가서도 화평, 화목을 좀 추구해야 돼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상복과 상급과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김수현 집사님 딸 혜지 그리고 경민이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축하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주례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신랑 신부는 보험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 그래서 저 주례자가 보험회사에서 출장 나왔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신랑 신부는 효도 보험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가서 들었죠? 효도 보험. 그렇구나.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이 신랑 신부가 부모님 앞에 효도한 그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효도 보험이라는 보험.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상처를 준다든가 어려움을 주면 안 돼요. 항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추구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럼 그대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과 저는 창문에 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구원의 현장에 나오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 좋은 가을에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많이 심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과 그 상급을 받는 이 가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